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주 예수교회에서 심의하시는 이민경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야외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듯이 주의 성산에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손은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 중에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복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밤은요 정말 특별한 밤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온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24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온 곳이 오살리 기도원이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산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낮 예배 때도 하고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철야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을 위해서, 이 한 시간, 그쵸?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특별히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40일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40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금식을 해라. 그래서 강사인 제가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하게 하셨고 금식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저께가 사실은 40일 금식 끝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저녁 먹고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특금을 해라. 특금.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금을 해라. 그래서 41일째 지금 저녁 금식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받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미 응답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라온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세종대왕이랑 그 눈이 맞아서 집 나간 신사임당 있죠? 아시죠? 그 집 나간 신사임당 아직 못 들어와서 애달프잖아. 오늘 그 신사임당이 세종대왕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태계 이황까지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정말 특별한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마음에 두지 마시고, 혹시 기도 제목을 쓰신 분은 그냥 놔두시고, 기도 제목을 못 쓰신 분은 주님 오늘만큼은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고 응답됐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그 앞에 봉투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얼른 기도 제목 써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오늘 기도를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강비가 내려오니. 키 하나 낮췄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방황하는 나에게 빠르게 주님 오셔서 아멘. 못 박히 손 내밀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말씀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아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이 늦은 밤에 주의 성산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비면치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재정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불의 가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도 많은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료 주여 카스케레스케스케스케스케레 바르스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나온 그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아버지 여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이 시간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은 그 성경에도 위에 보면은 짧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동굴에 갔는데 그 동굴에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80세가 넘은 그 나이에 그 동굴에 가서 이 시를 쓰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다말. 근데 이 다말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다말은 다윗의 19명의 자녀들 중에 유일한 딸이에요. 외동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길렀는데 이 다윗의 아들 장자 암논이 이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13장에 보면 성폭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말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내 여자를 만들까 하는 마음에 성폭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성욕이 채워지니까 이 다말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을 불러다가 야, 저 계집 종 밖에다 내다 보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말을 자기 여동생으로 공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창녀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복 형제인 오빠한테 성폭력 당한 것도 억울한데 창녀 취급을 받고 쫓겨났으니,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 암논의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통곡을 하고 올 때 어떻게 우느냐? 자기의 채색 옷을 찢으면서, 채색 옷은 그 공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난 더 이상 다윗의 딸 공주가 아니야. 나는 창녀야. 나는 이미 무너진 몸이야. 그래서 자기 채색 옷을 찢고 또 죄 지은 사람만 땅에 티끌을 모아서 뿌릴 수 있는 죄를, 다말이 티끌을 모아서 죄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다말의 통곡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암논에게 가서 너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행했냐고 벌을 줘야 되고, 다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괜찮아. 그래도 너는 공주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감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침묵을 했어요. 암논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다말에게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하 13장 그 이전에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이제 당신의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지켜봤거든요. 압살롬이. 그 다윗이 통곡하는 것도 보고 있었고, 그 암논이 성폭력하는 것도 보고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이 그 다말인데
그 다말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압살롬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너 암놈, 내가 언젠간 너 죽여버릴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다말에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암논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 아버지, 내가 절대 아버지 용서하지 않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압살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 지 마음이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압살롬이 만 2년 후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불러요. 다 부른 자리에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이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럴 줄 알았어. 너 죽을 줄 알았어.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 그럴 줄 알았어. 나라도 너 그렇게 했을 거야. 표현은 안 했지만 다윗은 암논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이 압살롬의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말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버지 다윗의 집에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평생을 소복을 입고 과부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말을 봤을 때 이 압살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압살롬이 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압살롬이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말입니다.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줬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동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압살롬은 어떻게 마음에서 칼을 가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압살롬은 어때요? 점점 건장해집니다. 힘이 세워져 갑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이 압살롬 한 번만 봐도 그냥 다 흠모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의 머릿결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 머릿결이 멋있다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였어요. 그 압살롬이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세력들을 모읍니다. 힘을 키워갑니다. 군사도 모집합니다. 압살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어가잖아요.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세가 기우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 먹어가고 압살롬은 건장해지고 힘이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권력에 힘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합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밧세바의 외조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그 전쟁에서 계략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 현덕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제갈공명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아히도벨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처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을 도와서 유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른팔이 되어줬던 사람인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압살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왕이야. 이제 다윗은 나이 먹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밀어줄게. 네가 왕해.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궁전에서 맞은편에 있는 굴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도로로 말하면 차로 가면은 30분 거리래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그 굴과 성전, 그 왕궁을 가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차로 가면 몇 분 걸리고 걸어가면 몇 분 걸리고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차로 달려봤더니 이 도로가 얼마나 험악한지 타이어가 다 터져버렸대요. 그리고 거기를 뛰어봤더니 2-3시간 되는 거리를 뛰었는데 그 달리는 동안에 구두 밑창, 운동화 밑창이 다 터져버렸답니다. 그렇게 험악한 산지인데 지금 이 다윗이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백발을 휘둘리면서 그 굴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그 굴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울 왕에게 13년간 쫓겨다닐 때보다 가장 비참한 때예요. 가장 비참한 때. 그래서 보면 3편 1편, 그 1절 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의 대적이. 이제 사울이 죽어서 내가 좀 편안히 사는가 했더니 이제는 아히도벨과 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다윗은 아들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가?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심정도 죽을 맛인데 지금 이 다윗은 누구에게 조롱을 받아요? 그들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사기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질병이 들어버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 시편 3편을요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라면 과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도 수없는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받아봤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그 입장에서 서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다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요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이 들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 찬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방패하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방패하면 이렇게 딱 전쟁 때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니까 지금 어떤 방패가 생각나요? 이 방패가 생각나죠? 근데 이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자, 화살이
앞에서만 옵니까? 옆에서도 오잖아요. 뒤에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떨어지잖아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앞에만 가려지는 그 방패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꼭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지극해서 보면 이 방패가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굴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다윗이 맞은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영광은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표기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후광이시오. 후광이시오. 자, 후광은 뭐예요? 뒤에서 비춰지는 빛이잖아요. 여러분들 캄캄한 길 걸어보신 적 있죠? 그 캄캄한 길 걸어갈 때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집에 갑자기 전기만 나가도 무섭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냥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성냥 하나만 딱 켜도 어때요? 마음이 와, 하나다, 빛이다.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안 보여요. 소망도 없어요. 캄캄해, 적막해.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디선가 차 한 대가 오면서 라이트를 쫙 비춰줘 봐요. 기분이 어때요? 살았다. 이제 내가 여기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나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갈 길을,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머리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가 아니고 고개를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그 앙망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 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내 안에 영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못 들으면요, 기도 한 2, 3분만 하면은 그분이 찾아오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돼버려요. 그리고 누구 기도만 크게 들려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크게 들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네, 저 사람은 어쩌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과거 분사형으로,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그때도 내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무릎을 꿇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나이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었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압살롬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의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 현재,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어저께 내가 기도를 했어도, 어저께 은혜를 받고 어저께 응답을 받아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현재야.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 시편 23편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빚도 끌어오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셨구나. 저는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꽃가게를 좀 크게 했었어요. 제가 꽃꽂이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꽃가게를 크게 해가지고 집담보 해가지고 꽃가게를 오픈을 해서 처음엔 돈을 잘 벌었는데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 IMF가 터지면서 저도 망했습니다. 은행 담보는 잡았죠. 그 은행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뭔 수로 갚어.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또 내는 겁니다. 또 내다 보니까 은행 이자만 늘어나. 이 은행 이자 갚으려다가 사채까지 씁니다. 사채를 쓰다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하느냐, 카드깡을 했어. 카드깡까지 다,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해서 카드깡까지 했는데 나중에 카드깡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집이 경매가 붙었는데 카드깡 가지고도 안 돼. 이제 그나마 그 카드깡 한 거 막아보려고 사채를 썼잖아요. 어마무시한 사채를. 100만 원을 빌리면 30만 원 이자를, 선이자를 띄고 70만 원 갖고 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써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한 번은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채를 50만 원을 빌렸는데 그 50만 원 못 내가지고 사채업자들을 숨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50만 원 때문에.
근데 길거리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 흰 차가 하나 딱 서. 그러더니 창문이 쫙 내리면서 아줌마 여기서 만나네 그러는 거예요. 뭐야? 딱 쳐다보니까 사채업자가 딱 걸린 거예요. 아줌마 타세요. 꼼짝없이 잡혀갔죠. 그 사무실에 끌려가가지고 문을 딱 닫는데 오금이 저린 거예요. 아줌마 왜 돈 안 갚고 도망 다니세요? 그래요. 갚으려고 했는데요. 제가요 사정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변명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각서 하나 쓰세요. 그래서 어떤 각서요? 그랬더니 그냥 부르는 대로 쓰기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도망가려고 거기 나오려고 예 불러주세요 쓰게요. 그랬더니 각서 나 누구누구는 일금 1천만 원 빌렸음을 각서합니다. 50만 원 빌렸었는데 1천만 원짜리 각서 쓰고 나왔어요. 제가 각서를 쓰고 나오는데 뭔 배짱인지요. 그래 내가 너네들 1,000만 원 각서 썼다. 근데 니네들 이거로 끝이다. 그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50만 원 빌렸었는데 쟤네들이 1,000만 원 갚으래요. 근데 나 그거 갚을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해결될 건데 왜 그때 그 기도가 나왔나 몰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머 세상에 사채업자들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어. 그 이전에 1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뭐 어쩌게 빌렸던 거 다 탕감받았어. 다 탕감받았어.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빚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확 올려드렸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이 사채주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단속반에 다 걸려가지고 다 숨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오니 이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모르세요? 소문 못 들으셨구나. 신약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라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 웬 남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불렀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건데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돌아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내게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영광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저들의 울부짖는 것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니 너가 대신하여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저희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큽니다.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제가 40일간 저녁에 금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려서 머리 대고. 그 아버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절절히 느끼게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 통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그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저도 그 연단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 봤기 때문에, 눈물의 빵을 먹어봤고 환난의 강을 건너봤고 다 겪어봤어요. 정신질환으로, 트라우마로, 육체 질병으로, 사업의 망함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는 사기당해서 쫓겨나고, 건축하다 사기당해서 망하고, 그 짧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 겪었던 그 아픔이,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이 어떻게 해요?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아버지 압살롬을 죽이려 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 머리가 나뭇가지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예, 방송실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길에 방황하고 헤맬 때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고 평안히 내가 누워서도 자고 깨어있도다. 그 굴 속에서 베개도 하나 없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궁에서 나올 때 뭐 침상을 갖고 왔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입었던 옷 하나 입고 그냥 달려왔을 텐데, 그곳에서 돌베개 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나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아멘.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다 생각하시고, 네? 바디메오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도록 한번, 저보다 목소리 크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할머니도 계시는데, 할머니 전목전 힘을 다해서, 권사님 아셨죠? 할렐루야.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한 150세까지는 사시겠네. 아멘. 자,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누구다? 바디메오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나에게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휘껏 불러봐야 되겠죠.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이고, 가다 말다 돌아서서 다시 가시겠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아멘.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힘껏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준 다 하시네. 주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얻을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다 같이 손 올리고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부르짖음에 내 아픔에 내 상처에 나의 고난과 환난 속에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께서 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나 아버지 주의 성산에서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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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awaken 아버지 let's awaken let's 아버지 let's awaken let's awaken 아버지 let's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역사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아버지여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앞으로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얻을 때 주비 되시고 슬픔에 잠기어 나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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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명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남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선데르스카와 아버지 레선데르베스라웨 케이엘라 열라다바 아버지 레선데르베스라웨 케이엘라 열라스라바 아버지 레선데르베스라웨 케이엘라 열라디알라도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열라디열라도 아버지여 레서르바 션드르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션드르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셔르바이카 열라디열라도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셔르바이카 열라서르바 아버지 레서르바 셔르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번뇌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레선드르바 삶의 우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속에 있다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열라디열라도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바 아버지여 레선드르바 아버지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너져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열라디열라도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셔르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주여 레선드르바 셔르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이카 열라열라서르바 주여 레선드르바 셔르바 셔르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셔르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셔르바이카 열라바 아버지 레선드르바 셔르바 션드르바 셔르바 아버지 열라열라디열라도 발라서르바 주여 레서르바 이 시간 성령 불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뭉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윗처럼 무릎쳐져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원수의 아버지 목전에서 성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버지 주여 레선드르바 셔르바 오 주여 레선드르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내 인생에서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레서르바 션드르바 내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